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민에게 쓰며 그를 떠나지고 내가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구해주시고 택하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근원이 날 위로하시고 내게 음악 같으니 참 이롭되도다. 내 주의 권세 꺾으려 그대로 보시고 내 주만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함께 교동문 7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셨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렇게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배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단을, 이 불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나중에 녹화된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장을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여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고 돌아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옥문도 열어주시고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서 사도들이 그 즉시로 아침에 성전에 다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을 잡으러 또 옵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 제자들을 세워서 신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 나오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스승. 사도 바울의 스승이고 바리새파 최고의 학자로 알려져 있고 유대인들의 대스승, 존경받는 선생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보통 스승이 아니고 랍비 중에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스승 7명에게만 주는 라반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대선생님이신 분이셨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제자가 약 1000명 정도나 되는 아주 큰 대스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제 이 상황에서 공회에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이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에도 드다란 사람이 일어나서 400명 정도가 그 사람을 따르다가 그 드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져서 없어졌다.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났었는데 그 사람이 백성을 빼었었는데 망하니까 사람들이 또 다 흩어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38절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아주 지혜롭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 선생님의 말이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죠. 사람의 일은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은 무너뜨릴 수 없고 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런 모든 일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인간적인 상식으로 하면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의 일은 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인간의 일로 착각을 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올 1월부터 함께 이제 인터넷으로 또 지난 8월부터는 대면 예배로도 이렇게 함께 교회를 개척하며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교회 개척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왔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지식, 합리적인 방법, 인간의 상식선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지혜롭게 공회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선생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 4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협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내보낸 것도 아니고 채찍질을 해가지고 다시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채찍질을 이렇게 맞으면서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사도들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봤는가 한번 스스로를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채찍질까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교회 다닌다고 채찍질 하는 사람은 없죠, 실제로. 그죠? 하지만 요즘 세상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일단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다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쉬운 요즘의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우리를 나름 위협을 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이웃 속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이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사도들이 공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간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자기가 불편한 거 싫어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희생해야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시간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의 물질, 자기의 돈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그래 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나의 이렇게 손해, 나의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고 그러한 사랑을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단 한 시간도 희생하지 못하겠다. 단 1달러도 희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내가 아무리 아깝게 느끼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감수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고통받고 능욕받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뻐했다는 말이 있지만 그 고통을 즐겼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채찍질 당했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능욕을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괴롭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통과 그 능욕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기 41절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능욕받는 것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능욕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뜻은 불명예입니다. 불명예. 그리고 망신입니다. 망신. 그리고 치욕. 치욕을 이렇게 말씀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명예롭지 못하고 불명예와 망신을 당하는 것, 그리고 치욕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능욕을 받는다는 헬라어의 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명예롭지 못하게 불명예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망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돌아보면 능욕은커녕 아주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생활만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아예 나가기 싫으니까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또 예수님을 본인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아예 안 나가기는 뭐하니까 자기의 구미에 맞는 목회자를 한 명 내세워서 주중에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전혀 터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주일에 한 번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모셔다 놓고 데려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자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겨우 드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자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고 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안한 예배 생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없고 나약하고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2021년도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끝내는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예배 생활은 결국에는 이렇게 쉽게 타협을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다가 이렇게 능욕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비록 육체적으로 이 사도들처럼 채찍질을 당하거나 매를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매를 맞고 정신적으로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목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다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다가 아주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는, 일본에서 한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시다가, 야쿠자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야쿠자의 칼에 찔려서, 예배당 앞에서 피를 흘리시고 넘어지시고 쓰러지신 그 목사님을 제가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그 영적으로 척박한 일본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다가 야쿠자의 칼에 맞아서 정말 예배당 앞에 자신의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웅덩이를 이룰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해 나아가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으로서 33살의 나이에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여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닮기를 소망한다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전혀 사실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 위선적인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다가 보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 보면, 여러분, 명예, 인정, 칭찬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살다 보면 내 성질을 죽이고 참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 보면, 예수의 이름을 살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보 취급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치를 당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불명예를 당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고 망신을 당해야 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살다 보면 치욕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오는 사도들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하면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불명예를 경험하고 망신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 이 사도들은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쁨으로 승화시킵니다.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분명히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 최대의 명령 그대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본인이 가르치고 있던지 아니면 가르침을 받던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지 아니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던지.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다 알고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도 다 이해 못합니다. 신학 박사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평생 배우던지 아니면 평생 인도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 명령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혹은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도 선교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만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처음부터 네팔 선교사님을 한 분 정하여서 후원하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능욕을 당하는 이러한 일은 또 반복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뒤에 또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며 계속적으로 능욕을 받아가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적으로 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불명예고 망신이고 치욕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인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근데 제가 전도제를 들고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기다리고 계신 분한테 다가가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인격들이 되셔서 잘 전도지도 가끔 받아주시고 대화도 흔쾌히 응해주시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마치 자기한테 똥이 묻을까봐 정나라하게 얘기하면 무슨 자기한테 똥물이 튈까봐 피하듯이 저를 피하는 그런 경험을 숱하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전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혀 명예롭지도 않고 전혀 인정도 안 되고 전혀 칭찬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는 예수 이름을 전해보겠다고 그러한 수모를 감당하면서까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면 예수 믿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라라고 우리 삶을 하루하루 더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런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오히려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처럼 불명예, 망신, 치욕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 하면 변질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눈,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변질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은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겨우 예배 한번 드리면서 편안한 종교 생활만을 추구하는 종교인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를 지키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치욕과 수치로 당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말 불명예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더라도 제가 묵묵히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부분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불명예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망신도 당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치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모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잃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품은 그 능력을 품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아나가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릴 광고는 따로 없고요.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이렇게 또 대면 예배로 또 어려우신 분들은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원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고
주와 주의 권성을 지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다 물가에 높이 설날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합칠 주리라 주의 반성을 지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묻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려고 구주의 검은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의 반성을 지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을 가라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회를 힘입어 어여시고 서리라 주의 반성을 지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적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제하심이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능력도 받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